지금 시리즈로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가 호흡이 돼. 기도가 쌍방의 대화다. 기도는 중보하는 것이다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실행에 옮기면 안 되죠.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은 성경은 항상 설교를 해야 한다. 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엔 바운드의 기도의 대가는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하루 11조를 들여서 2시간 40분간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한다.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계세요? 기도를 몇 분이나 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 몇 분이나 하세요? 인사해봐요. 다시 한번.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래요. 인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가끔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분만 기도가 하면 할 말도 없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이급할 때 신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석박사를 받아도 대표기도 시키면 벌벌 떨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직접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실천하셨어요.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알아.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3가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보다는 사람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하느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사람 앞에 기도한 걸 보고 예수님이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에요. 6장 5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 있었다니까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기도를 더 잘하기를 원해서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궁리하는 끝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아침에 하는 기도, 이걸 하래요. 점심에 하는 기도, 밥 먹을 때 이거 하래요. 그리고 저녁에 하는 기도일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틀을 짜버린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불교도 그렇죠. 연불 외우듯이, 천주교 묵주 돌리듯이 기도가 여행, 금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화되어 버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그런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을 보이라고. 그래서 사람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그래서 바리새인 역사 고전에게 보면은 막 이마를 막 다쳐갖고 다녀요, 일부러. 그럼 아유 바리새인님 왜 이렇게 이마에 다쳤습니까? 저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기도하다가 전봇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받아갖고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이고 존경이 갑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5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거, 밥 먹는 거 외식 말고 외식하는 거. 제가 베트남 선교사 있을 때 특히 몇 나라가 기억이 나요.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잊을 수가 없어요. 붕해를 가고 집회를 가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돗자리 깔고 마음에 모슬림들이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 이렇게 밥을 맛있게 구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 갑자기 안 보여. 그러니까 돗자리 깔고 거기에서 정오가 되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려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는 세리다. 2 사람 기도 알죠? 바리새인은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주여 나는 금식뿐만 아니라 또 구제도 많이 합니다. 큰 소리로 사람 보이는 데서, 높이 오는 데서. 근데 세리는 뭐야?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기도, 주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시간에 정해놓은 거죠, 틀을. 사도행전 10장 9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공공장소, 신의 이름을 광적으로 부르면서 그것이 요식행위예요. 응답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죠. 사람에게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외식적인 기도도 또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400명, 아세라 선지자가 450. 아세라 선지가 400명, 바알 선지가 450명. 그리고 합하면 850명이야. 850명이서 진짜 신은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는 거죠. 대단한 대결이잖아요. 응답이 있는 종교가 과연 기독교냐 세상 신이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부터 읽어봅시다. 25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없더라. 세상 신은 응답이 없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일지라도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응답하여 주셔서 제단도 태우고 똘물도 태우고 짐승도 태우고 돌까지 태워버린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유명하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답시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답시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독백도 아닙니다. 사람들이라고 미사할 요구가 아닌 것이요,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닙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만 6장 마태복음에만 몇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6장 5절에도 너희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6장 16절에도 금식도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23장 5절에도 봉사 모든 행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 옷을 막 높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장 7절에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사람에게 선생이라고 칭함받으려고 좋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려고 봉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 하지 말라.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암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라. 사람을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 상득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적용을 해보십시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떨리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봅니까?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기도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경험은 있습니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답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답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하면서 잘 안 따라서 하시네. 답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님 또 안 받으세요. 6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중언부언의 뜻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것이죠. 바탈로게오. 이 말은 공허한 쓸모없는 말, 주문에 의시 하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요. 공허.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막 그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 없어.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애들이 막 말 배우려 비 올란가 보다 뭐 이래요. 그 미신 같은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들 말 배울 때만 빠빠빠 루루루빠빠빠빠빠 엄마맘맘맘맘 이렇게 말 배울 때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탈로게오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주문에 오듯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미사리구를 사용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경의와 겸손으로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에스라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니까 말씀 앞에 뜨는 자. 오늘날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강단권이 사라졌어요. 주의 종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않아요. 누구를 표적 설교했다는 말이나 하고 엉뚱한 말을 오해를 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인데 누구를 지적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해 듣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금송아지 성황당 탑돌이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마라. 졸면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등록금 달라고 하는데 아들 딸들이 와서 등록금 달라고 해서 편지를 써갖고 와서 엄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 등록금을 얼마고 얼마를 줘야 되면 이렇게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솔한 기도.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이건 그런 중언부언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왜 기도하라겠습니까? 거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할렐루야. 관계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겨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뭐예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묻잖아요. 관계라니까요.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 주여 나 보기는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니 38년 된 병 걸렸다니까 죽을지 살지 뭐 병 걸린 거 다 알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묻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스겔서 36장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새, 짐승, 강아지 뭐 다 중요해요. 저도 이뻐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새하고 교제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미지보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하고만 교제하기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실패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도를 한참 먹어놨더니 짜장면이 먹을 수 없도록 불어 터져버렸어요. 기도를 하도 오래 하니까.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사와서 너무나 고마워서 기도를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사까지 다 하고 눈 떴으니까 뼈다구만 남았어요. 나무 토막만 남았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남 보란듯이 그냥 서서 기도를 막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건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필요한 기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 지정석을 내가 만들어야겠어. 아직도 안 만들었는데 기도 사회자를 지정석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기도 지정석이 없었나 봐요.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기도를 할 시간이 됐어요. 헌금 기도 빨리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좀 늦었는가 저 뒤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기도 어떤 권사님이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나오니까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뜨고 보니까 안 나와. 보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으셨어. 그래 자기 이름 부르니까 일어서가 권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옷걸음을 조차 메고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천천히 또 나가시는 거예요. 곱게. 그래 강대 싹 나가서 빡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강서에서 딱 들어가서 또 소리 나온지를 때려봐요. 잘 나오네. 빨리 기도하시면 좋은데 또 기도를 또 하기 전에 또 목을 쳐다듬어요. 그걸 빨리 기도하기를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시작을 했는데 미사려가 시작을 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서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에요. 그건 중언부언. 여러분 써갖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할렐루야.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졸면서 기도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누군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영적으로 저건 아닌데 느낀 경험들은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답시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사람에게 하는 기도도 아니요 중언부언도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보십시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갚는다. 은밀한이에요. 은밀한. 진짜 골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그냥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 집중하라.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운전할 때도 골방일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골방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번잡한 이 세상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어지럽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소망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문을 닫아라. 세상 문을 닫아라. 세상 소리를 끊어버려라. 우리의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요즘에 대낮이 얼마나 더워요. 태양을 보다가 다른 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만은 관계해라. 하나님에게는 문제를 내려놓아라.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 이 골방이에요.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오. 골방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기도, 내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는 기도, 이게 은밀한 기도요, 골방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문제가 보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을 자기를 때리는지도 몰라 하나님에게 집중해 버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 이 초점이 너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 기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 들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골방이 그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왕정 바라보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은밀한 기도예요. 큰 소리라든 묵상으로라든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어떤 목사님이 간대요. 책에 한 토막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비행기가 요즘 막 날씨도 안 좋잖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라고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자꾸 옆에서 보니까 키득키득 웃고 있대. 한 사람은 아니 지금 다들 지금 비행기가 떨어질까 말까 해서 막 긴장을 하고 막 매고 막 숨지기고 있는데 한 청년은 아니 깨깨깨깨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봤더니 세상에 그 청년이 귀에다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거 그걸 꽂고 그 코미디를 보고는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혼자만 웃고 있더래. 혼자만.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께로 주신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천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요즘에 세상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2030년 안에 AI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대기 오염으로 지구에 종말일 거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남북이 어떻게 전쟁이 터질 것이다. 여러 가지 물전쟁으로 대기 오염으로 일본의 또 오염 방류로 복잡해요. 근데 주님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고 기쁨이 저절로 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한 행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나의 진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던 은밀한 눈물의 기도는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누군가 대표 기도를 듣고 있는데 진정성을 느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진정성을 느껴 공감하면서 함께 그 기도와 함께 울어본 경험들은 나는 있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 첫째,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둘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셋째, 하나님에게 은밀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올 여름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이 자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